반갑습니다. 예.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 잘 보고 계신가요? 예, 편파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속상했다가 우리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이제 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멋지고 성숙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낫다, 우리보다 낫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황대현 선수가 1000m에서 실격을 한 뒤에 그가 인스타에 올렸던 글입니다. 장애물은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지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벽을 오를지 찾아내십시오. 어떻게 하면 뚫고 나아갈지 돌아서라도 갈지 찾아내십시오. 유명한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멋지게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그의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한 10여 년 전에는 우리를 굉장히 흥분하게 했고 너무 기쁘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은 김연아 선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일 겁니다. 간혹 과거의 영웅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의 그가 살아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어제의 모습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나로 걸어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오늘의 파도가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죄의 유혹에서 이겨냈다고 해도 여전히 내일의 파도가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파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도 오늘 그 파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큰 파도는 처음 경험하는 파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이 몰려왔습니다. 한 나라가 치러 오는 것도 두려운데 연합군이 연합하여 치러 오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엔게디는 사해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다 땅에 이미 적군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로 역대하 19장의 내용 이후입니다. 역대하 19장에는 바로 두 번째 종교개혁, 여호사밧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회개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대했던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지만 이 순간 그 후에 이들은 큰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순간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그 파도 앞에 서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파도 가운데 때로는 연합군처럼, 그죠? 물질에, 관계에, 건강에 어떤 연합군처럼 밀려온 이 파도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정직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정직하게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앞에만 잠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높여주셔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굉장히 강한 나라로 세우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주목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때에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시편 36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그 위기의 때에 어미닭을 향해 본능처럼 달려가는 것과 같이 다른 곳을 향해 여호사밧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달리는 말을 통해 실험했던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좁은 통로를 이렇게 만들고 좌우에 풍선들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말이 지나가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나갈 때 심장 박동기를 그 말에게 달아가지고 심장 박동수를 재는 실험이었거든요. 첫 번째 말은 기수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했는데 그 풍선 앞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심장 박동수가 막 뛰면서 멈춰서 그 좁은 통로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말은 굉장히 겁쟁입니다. 풍선만 봐도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은 기수가 타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그 말 또한 심장 박동수가 뛰었습니다.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나갔습니다. 이 실험을 보며 그렇구나, 역시 말은 기수가 타야 지나갈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가지 실험 결과가 저희 시선을 끌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어느 말의 심장 박동수가 더 빨랐을까요? 그 길을 지나지 못한 말의 심장 박동수일까요? 아니면 지나간 말의 심장 박동수가 더 뛰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기수가 타고 있었던 그 말의 심장 박동수가 훨씬 빨랐다는 겁니다.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수가 탄 그 말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겁쟁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늘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파도 앞에 두렵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려움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우리는 걸음을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있는 이가 비로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로만,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워해도 됩니다. 하나,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 두 번째,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백성들과 함께 서서 부르짖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그 단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과 함께 서서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디요?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두려움의 시간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불어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회중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힘도 없다고, 아무 지혜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혼자 주님 앞에 성전 앞에서 혼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회중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회중 앞에서 두려움의 말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리더가 그렇게 두려움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적이 눈앞에 보이는 그때 그는 용맹한 왕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전쟁을 준비하라, 성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울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그는 감추지 않고 회중을 다스리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회중을 대표하여 부르짖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회중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셔야 함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며 회중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보면 온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13절의 모습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부탁합니다. 그저 홀로 그 두려움의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두렵다는 것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홀로 그 짐을 지다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우리 형제들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가장 위대한 모습이 아닙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펑펑 울며 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 마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땅히 어미가 딸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저 괜찮은 척, 두렵지 않은 척,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두려우면 울어야죠.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해야죠. 단 위에서 내려와 함께 우십시오. 내 어설픈 실력으로 파도를 견디거나 타고 올라가려 하지 마시고 내려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 여호사밧 왕은 세 번째,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역대하 20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내가 부르짖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언약을 신뢰합니다. 곧 자신들이 부르짖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땅 가운데 거하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뭘까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예요. 역대하 6장 28절 이하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제한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여호사밧의 왕의 기도는 불특정한 사람에게 부르짖는 기도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많이 드리는 기도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진정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정 주님의 말씀만 기다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서 있으라 권면하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보면 압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한 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유력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임하자 여호사밧 왕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며 온 회중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 왕과 온 회중은 진정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다렸기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기다렸기에 그 말씀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더 희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서로 의논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이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대요. 더불어 의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생각들이 막 다를 수 있죠. 근데 더불어 의논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 앞에서 어울리는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루터의 찬양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양이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과 온 회중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대열을 이루어 찬양을 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두려움의 파도는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품이었을 뿐입니다. 아니, 이들은 그 두려움의 파도를 너무나 멋지게 타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다른 곳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파도 앞에 침몰해 버리는 자신의 가능성과 힘과 위치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마쳐도 되지만 한 가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런 장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파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너무나 희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희들이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랑 잘 어울리는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예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이상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한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위기의 때 예루살렘을 향해, 그 성전을 향해 달려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다 데리고 달려옵니다. 바로 본문 앞에 있던 본문의 제일 처음 그 후에 때문입니다. 앞장에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꼭 나중에 19장, 17장부터 19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장이 없었다면 20장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왕위에 오를 때 두 번의 종교개혁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두렵게 했고 여호사밧 왕은 정말 강한 군대, 강한 용사를 거느린 왕이 됩니다. 그런 때가 뭐가 되죠? 어떻게 되죠? 교만해졌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죽다 살아납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때 했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역대하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을 통해 온 유다 땅에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온 나라 가운데 흐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스리는 땅이었기에 두려움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온 회중들과 함께 설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거나 성을 더 높게 쌓는 일을 하지 않고 참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일상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특별한 순간에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상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오늘 날마다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만이 그 파도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가 가능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호사밧 왕의 이 위대하고 이 아름다운 이 승리는 그 승리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20장의 후반부에는 다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교제했다는 것으로 역대하 20장은 마무리되고 맙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파도를 넘었다고 내일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승리만을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5년 후에 승리만을 꿈꾸는 자가 아니고 10년 후에 어느 순간의 인생의 정점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끝을 꿈꿔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인생의 파도는 계속됩니다. 인생의 파도는 숨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이들에게는 하지만 이 파도는 두려움의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파도가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파도에도 10년 전에 정말 멋지게 그 파도를 타기를 했었어 라는 그 말을 한 분들이 왜 찰랑이는 물결에 잠겨서 죽고 맙니까? 참 버거운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파도 가운데 어떤 파도가 여러분의 삶에 밀려오고 계십니까? 이 밤에 온전히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시 믿음의 파도 타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